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것들을 제자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또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 그리고 주님의 증인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이어가라. 주님이 못다한 일들을 완성시켜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을 계속 이어가는 방편으로 무엇을 세우게 하셨냐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일컬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고 또 구원의 공동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이 세상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에 힘썼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의해 탄생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확장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그려지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또 권능을 입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순조롭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고 또 부흥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열매만 먹고 또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사실 사도행전에 와서 이루어졌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방편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데, 그 이제 지역적 한계도 넘어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고 성장해 가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내오면서 살펴봤죠.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이 부분을 요약을 하자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이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교회 안에 어떤 핍박이 있는지, 어떤 환란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상상을 초월한 기적과 또 역사가 나타나며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될 바로 그때 교회에 무엇이 찾아왔느냐면 시련과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이 시련, 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오늘 말씀대로 갈릴리로, 그리고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자연적 성취죠. 사실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이 확장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고
자발적으로 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가지 않았단 말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능동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 성경을 보니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왔냐면 핍박이 왔던 거죠. 우리 8장에서 봤잖아요. 그 핍박이 오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지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주었더라도 환난을 주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그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도구로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를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특별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철저히 무시하고 배척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누구를 택하십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큰 뜻을 맡기십니다. 이방을 위한 큰 그릇으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 사도행전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과정의 내용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1절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갔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그리하여라는 접속사, 이 그리하여라는 부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라는 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받아서 그 다음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 이곳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산되어졌는가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말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 그 복음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까지 확산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위기도 있었고 또 고통스러운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교회가 확산이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 갈릴리로, 사마리아 교회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시각으로 볼 때 환난, 이 고난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큰 환난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환난의 첫 번째 목적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도들을 더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성령의 불로 인해서 뜨거웠고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정도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로 인해서 타락의 씨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죠.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순수한 상태로 유지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그런 환난이, 시련이 초대교회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시련이 있습니까? 큰 일이 아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던 시련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순결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켰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공구고 결박해서 공분하다가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삶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 우리는 편안한 게 좋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좋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좋고 노동하는 것보다는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불로소득 열매를 얻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순수해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시련과 위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환난과 고통,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겸손해지게 되고 순수해지게 됩니다. 그건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뛰어넘었어.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 공부하고 배웠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좀 잘 풀리고 잘 되면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없이 굳어 있고, 그죠? 말투도 좀 그렇죠. 거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런데 시련을 만나 한 방 크게 맞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날개축지 꺾여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겸손해. 그건 이제 자발적 겸손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겸손이죠. 비참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고 고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 했는데 우리는 고쳐 쓸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 쓸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환난의 위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거룩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아 와라. 내가 더 거룩해질 것이다. 내가 더 겸손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또 환난의 두 번째 목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시각으로 볼 때 환난의 두 번째 목적은 선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만 즐거워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만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만 내세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늘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과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구성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기적과 축복을 주었고 부흥과 성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이 참 많은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은혜, 부흥과 성장을 선물로 줄 때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과 성장과 축복만 받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무엇이 찾아왔냐면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마땅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부흥과 성령 충만함과 복음의 능력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방향성을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무엇이 폭탄이 하나 떨어졌죠.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도망을 간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그래서 이건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무엇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마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환란이 와서 핍박이 와서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자기에게만 집중되고 몰입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만드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복음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욱 그릇이 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자꾸 맞다고 우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분명하고 더 옳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그 생각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에게만 집중하고 우리 자신만을 언제나 우선순위로 여기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좋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이 되니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직장과 가정과 자기의 삶 속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는데, 각종 은사를 주었는데, 좋은 가정을 주었는데, 좋은 직장을 주었는데 거기에 안주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끝이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로 끝이냐? 그것을 받아서 숙성을 시켜서 불려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어서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함께 더불어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더 큰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도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보다 훨씬 나은데 척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뭘 더 줘도 될지 안 될지. 건강했는데 평생을 나만 위해 살면 더 건강 생명 유지시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자의적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이라 하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저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뭔가 조그마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그것은 나 혼자 홀라당 그냥 삼키고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뭔가 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뭐 빚었어. 아니면 두 개로 나누든지 더 불리든지 발효를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택하신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그들만 이쁘고 그들만 사랑스러워서 그들하고만 평생을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그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들을 1차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예루살렘 담장 안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확장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라도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진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벌이 아닌 것이지요. 이들을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의 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대와 내 방법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애초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면 나는 그러면 제외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교회인데, 그죠? 우리 인생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주께서 친히 만드신 유기적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확산되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산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 교회고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여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교회의 모습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대와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확장되고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기쁨과 영적 평안이 우리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둘러쌀 때 불평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여 그 지역과 시대를 감당해
것처럼 우리 시대와 우리 지역을 넘어서 열방을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뭐 돌아볼 것도 없는데 그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정의하자면 우리가 어디쯤 와 있나? 사마리아쯤 아닌가?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땅끝은 아닌 것 같고 예루살렘의 안전하고 풍성한 곳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아직 부족하고 척박한 땅끝을 향해 확장되어 가는 그 과정, 그 어디쯤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복음의 리얼한 진행 과정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든 또 유대든 갈릴리든 사마리아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예루살렘에 보장되고 풍성한 안전지대라고 후퇴할 것은 더더욱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와 확장이 일어나도록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생명력 있는 참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